샬롬 2022년 1월 12일 동익교회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뜨겁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따뜻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잘 버티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그 힘들어가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익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이제 마지막 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창조 시대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배웠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두 시대, 포로 시대와 회복 시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기간이 70년이었고요. 이 시대를 우리가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겠지만 이제 바하사 왕 고레스의 칙력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시대를 회복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포로 시대와 회복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세 권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중에서 이 포로 시대, 그러니까 70년 포로 시대 중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성경은 에스더서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에스더서가 회복 시대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서가 이 중간 이 포로 시대를 다루는 책이 되고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회복 시대를 다루는 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가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라를 이끌었다가 결국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 침입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내 않아 요 메데 바사 이 합쳐진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는 이 바사 제국,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 페르시아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배낭여행 다닐 때 이란도 갔었는데 그때 이란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궁터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왕궁터가 있는 것을 보고, 요 바벨론은 지금의 그 어느 지역이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동 지역에 그렇게 과거 같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바벨론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던 엄청난 나라들이었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국들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했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 나라가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뭐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외교를 못해서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까지 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들을 심판의 아니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 포로 시대, 회복 시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잖아요. 이 에스라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주로 있고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이에 있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요. 한번 전체적인 우리 한번 역사적인 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차근차근 먼저 큰 그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먼저요. 여기 보면 BC 586년이 나와 있죠. BC 586년이 어떠한 때였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했던 때가 BC 586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70년, BC 516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 고레스는 이야기한 대로 바사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망했는데, 그 뒤 수십 년이 지나서 539년에 이 바벨론도 그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던 시대? 바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이 에스라서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는 책인데 그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돌아오느냐? 보통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라가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총 보면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차 귀환,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구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느냐? 바로 수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그때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그 주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뭐 하느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총 10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바로 2차 귀환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이때 지도자는 누구였다고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바로 이때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부터 2차 포로 귀환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58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6장에서 그냥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의 간격이 있고요. 그 간격 사이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이 지난 다음 58년이 지나고 거의 60년이 지나고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6장을 읽고 7장을 읽지만 이 사이에는 거의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12년이 지나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을 기록한 게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총 3번의 포로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차. 이때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요. 58년 지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이때 지도자가 에스라. 2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때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 그래서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다룬 책이 에스라서 3차 포로 귀환을 다룬 책이 느헤미야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스더서는 어디에 있는 책이냐? 바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 요 사이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남유다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잡혀갔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언제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좀 머릿속에 잘 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는데 이게 시대 구분이 안 되고 그 역사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처음에는 스룹바벨이 뭐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가 에스라가 데리고 왔다가 느헤미야가 데리고 오는데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한 권의 책에 거의 중간에 60년 정도의 시대 차이가 있다는 거. 에스라서 한 권에 1차와 2차 포로 교환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 이 정도만 조금 머리에 넣어놔도요. 성경을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기가 굉장히 쉽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사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요, 좀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헷갈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의 주제는 뭐냐? 바로 첫 번째 명령 있죠. 뭐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결국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요거 ABC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재건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가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손을 건축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였잖아요. 지금 단순히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했고 그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 첫째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건하고 마지막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 끝나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과 거룩한 백성 자손을 재건하는 몇 가지가 바로 에스라서가 되는 거고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먼저 에스라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보시면은요. 시작하는 거죠. 먼저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키르스 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왕을 사용하셔서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성전이 있는 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온갖 박해도 받고 미움도 받았던 선지자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순히 심판과 성전의 멸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는데,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1장 2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죠?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이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이것은 누가 하신 명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신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건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는 그 명령이 나오고 이제 에스라 2장부터 에스라 7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 2장부터 에스라 7장까지에 걸쳐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 2장과 에스라 7장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라 2장 보실까요? 에스라 2장 1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2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계속해서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는지 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이 에스라 2장을요 딱 접어 놓으시고요, 표시해 놓으시고 이제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볼 텐데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보실까요? 7장 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절입니다. 다시었죠? 느헤미야 7장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라 2장 1절과 느헤미야 7장 6절의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 7장 7절부터 쭉 보면 역시 뭐가 나오고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라 2장에도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도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람들의 명단을 에스라 2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에스라 7장에서도 그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똑같은 명단을 통해서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 같죠. 그러니까 샌드위치라면은요, 에스라 2장이 위에 있는 빵이 되고요, 느헤미야 7장이 밑에 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빵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명단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사실 성경을 읽다 이런 명단들 나오면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지루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명단들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사실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사실 7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뭐 두세 대가 지나고도 더한 시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안정된 생활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 폐허가 됐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들을 다시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에스라 3장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보면 스룹바벨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명에 의해서 이 왕이 맡기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대적자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하게 되거든요. 그 중단 이후에 다시 한번 건축하게 돼서 이렇게 두 명의 왕이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고요. 그 다음 성전이 건축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손들, 거룩한 자손들이 재건되는데, 그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다고요? 약 60년, 58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개혁해서 거룩한 자손을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있고요. 에스라가 귀환하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그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벽. 이제 하나님의 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이 세 단계로, 처음에 성전, 백성, 성벽, 이렇게 재건되는 내용이 느헤미야 7장까지 있고요. 그러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 한번 거룩하게 재건되었잖아요. 그 재건, 그 거룩함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 보면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이 따로따로 놀게 되고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았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구조는 좀 머릿속에 잘 좀 넣어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앞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괴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볼 텐데, 에스라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로 나눌 수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 지도하에 1차 귀환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지도와의 2차 귀환입니다. 이 사이에 약 6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의 내용은 뭐라고요? 사역인데 성전을 재건하는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재건하는 거. 나중에 묻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 결혼을 해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 때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스라의 지도와의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과 백성들의 재건이 끝나고 12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육신의 안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 18장까지는 육신의 안정을 넘어선 영적인 안정을 위한 재건,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 이 율법을 통해서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8장부터 보면 누가 이 종교 개혁을 주도하느냐,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잡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요. 한번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 지도와의 1차 귀환이 있는데 뭐 한다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1장에는 고레스의 조서가 있고 2장에는 아까 살펴본 대로 포로 귀환자 명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 제국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보실까요?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금과 은, 재물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이 재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 7절, 우리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그러니까 성전 그릇을 다시 돌려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상기시키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그릇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2장 보실까요? 2장 68절부터 6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68절부터 69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6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예물을 바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죠. 첫 번째 출애굽,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 땅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출애굽과 이 마지막 포로 귀환이 서로 관계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유효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2장에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장 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고요. 36절 보실까요? 2장 36절에는 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장 36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장 41절에는 누가 나오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2장 42절에는요. 누가 나오고 있죠? 문지기들의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3절부터 58절까지 보면은 다른 성전 일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을 지키는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온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있었죠.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했던 것은 당시 그 포로에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일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포로 귀환의 명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3장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 보실까요?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에스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3장 8절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누가 주도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 우리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졌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한두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함께했던 백성들이 함께 지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3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또 이 반대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누가 반대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 사람들도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보시겠어요? 6절 보시면은요, 또 아하스웨르가 즉위할 때, 또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사왕 누구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그러니까 고레스와 다리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당이 나오거든요. 이 특별히 7절에 아닥사스다 왕은 언제적 왕이냐?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할 때 이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황제였거든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4장에서 맨 처음에 성전 반대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중에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역시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러니까 6절부터 그 밑에 40절까지 있는 내용은요, 이 성전 재건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있었던 반대자들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방해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멈추게 되느냐? 약 14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 의욕을 갖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 방해자들, 이 대적자들의 반대로 자그마치 14년이나 멈추게 되거든요. 이렇게 멈춰져 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그것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보실까요?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인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5장 1절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재건이 중단되어 있던, 건축이 중단되어 있던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 예언의 내용이 담은 책이 뭐냐? 바로 선지서에 있는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있는데 이 책들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6장까지 쭉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에스라 뒷부분 마지막에 보면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뭐라고요? 공동체 재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집은 세 단계로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뭐요? 두 번째 백성들, 세 번째 성벽, 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장부터 7장 요 사이에 58년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먼저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에스라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그 귀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9장부터 10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사실요. 바벨로니아, 참 페르시아, 그 바사, 그 먼 땅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봤더니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바로 한번 9장 2절 보실까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9장 1절과 2절 보실까요? 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봇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몰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이 포로로 돌아왔던 그 신앙을 찾아 돌아왔던 성전도 건축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죠?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해서 살지 않고 그 가나안의 악한 일을 따라 살다가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다가 그들과 혼인하며 살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멸망에서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새로운 백성들도 여전히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한번 9장 7절 보실까요? 9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지금 에스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심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왜 너희가 똑같은 죄를 범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보면 이것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아내를 다 내쫓으라고. 그런데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미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그 아내를 다 내쫓고 심지어 그 여자와 낳은 자식까지 다 내쫓는 철저한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혹하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데,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그 아내와 자녀까지 내쫓을 정도로 철저하게 가혹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새롭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고요. 이제 58년이 지나고 에스라가 귀환하고 에스라의 귀환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개혁하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쫓아내는 종교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요, 에스라 7장부터 뒷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 이제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집의 완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심판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함께 구약 공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